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직접 성경을 찾아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소리 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사랑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고,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찬양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있는 우리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각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3월 첫째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생방송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이것을 생방송 송출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감사함으로 느껴집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면 기본 사양이 있고요, 또 옵션 사양이 있습니다. 기본 사양은 이미 자동차에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사양으로 넣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옵션 사양은 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얼마나 어느 정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차종이라도 자동차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사랑은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기본 사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윤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그 공동체 안에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미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랑은 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서로 반목과 질시가 넘치고요, 비난하는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맙니다. 크리스천 공동체의 능력,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이것은 사랑 안에서 얼마나 하나가 되는 공동체인가 여기에 달려 있고요, 그런 공동체일수록 이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계명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하면 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와 이 자매만을 떠올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형제 자매를 언급할 때는 그것을 넘어서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모두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고요,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실은 형제 자매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호칭임에도 불구하고 이 호칭보다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호칭으로
부르기를 또 불리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이 형제와 자매란 말보다 더 따뜻한 말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형제 자매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좀 호칭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까지 2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3가지 교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분들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이다. 아멘.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이 말을 보면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중요하게 여겨지던 말씀, 그러니까 처음 전해지던 말씀이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복음을 접하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것이 아마 희미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기본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쉽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를 택해서 설교를 할 때도 바로 이 기본에 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정했었는데요. 바로 신앙의 이 기본이 중요하고요. 사실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밉기만 하고 원수 같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알아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 이 말은 바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으로 옮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근거이고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고, 즉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마지막 구절에서도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 보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않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악마의 자녀의 분명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 여부를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 보고 알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 수 있는 증표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요,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미워한 사람이 지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주어진 이 땅의 인생을 미움으로 가득 차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며 사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증표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란 분명한 증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그 첫 번째 교훈이 바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의 분명한 증표라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딸을 사랑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딸을 사랑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으로라고 말씀하셨고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다르지 않고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말하자면 성경에 본뜻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 성경에 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온 성경에 본뜻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 계명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지만 몇 구절만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변덕스러운 제자들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까지 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곤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 사랑하는 것 아마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그런 이익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겉으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죽으시면서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증명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은 인간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더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순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렵게 이 고백을 하면서 그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순종하는 태도와 마음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세계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과 태도, 이걸 이제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고요, 그 사랑의 기쁨을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 세상을 비로소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따를 사랑의 표본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여기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아멘. 말로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 중요하고요. 또한 이 사랑은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관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합니다. 참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사랑은 나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지 알 수 없지만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까울수록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겠다고 말하기는,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들, 거창하지 않고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가 섬겨야 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로나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은요, 추상적으로 머물면 안 되고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헌신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이웃을 향한 용납, 용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섬길 때 그 안에 있는 참 자유와 경험을 비로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역시 거창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로 어렵고 힘들 때 작은 사랑,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는데요, 이 식사는 아주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우리 보통 나가서 우리 같이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곤 했는데, 따로 이렇게 대접하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역자 한 분이 하셔서 함께 따로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또 한 분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나가서 따로 식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데 우리 같이 식사하고 서로 힘을 내자,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이제 밥 한 끼였습니다. 그 밥 한 끼 자체에 담긴 그 마음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과의 밥 한 끼 이야기하시면 또 저한테 또 밥을 살려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성도님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밥을 절대로 사주지 마시고요,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밥 한 끼 서로 섬기는 것, 어렵고 힘든 이 사정을 들어주는 것, 전화 한 통하는 것, 아주 귀한 사랑입니다. 온 세계 민족을 사랑한다는 이 거창한 이 고백 못지않게 우리 작은 사랑 하나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요, 이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주님께 한 것으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같이 보이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지탄을 받는 그런 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면 얼마든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 꼭 목자, 목녀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작은 섬김 하나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님들 같이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참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것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밥 한 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아주 귀한 그 사랑의 표현이고요, 구체적인 그런 섬김의 표현일 것입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섬김 하나하나, 이런 사랑 하나하나를 주님을 섬긴 것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까, 이런 부담이 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거기에 담긴 3가지 교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랑에 대한 그 부담이 당연히 있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사랑의 표본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이것도 사랑을 알지 않았느냐? 너희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창한 것이 사랑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은 섬김 하나하나, 작은 사랑의 표현 하나하나가 이게 아주 소중한 것이고요,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마치 주님을 섬긴 것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모든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런 작은 섬김 하나하나, 사랑의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우리 또 부서 간에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기회가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대면 예배, 대면 모임을 할 수 없는, 이런 공식 모임을 할 수 없는 이런 기간에 주어진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 그냥 우리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넓이가 얼마나 큰지, 넓은지, 깊은지를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시기를,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하게 또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